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좀 강한 어조로다가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이 이게 점점점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만약에 계속 분쟁을 하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는 매를 가지고 때렸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이런 손수건을 가지고 때린 자국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맥락은 똑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부드러운 언어예요. 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이걸 고린도 전서로다가 가져간다면 너희가 예수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안에 예수가 없다. 너희는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의 향기가 너희들 안에서 풍겨나야지, 아니 주님이 영광받고 하나님 영광받고 교회가 좀 그 지역에서 좀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달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조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에는 편지 여러분 잘 안 씁니다. 그냥 뭐 전화를 하든지 뭐 이런 형태로다가 우리가 전달을 하죠. 그러나 그때는 사람과 사람, 이쪽과 저쪽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무슨 우체부가 있어서 편지를 쓰면 이걸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일단 삽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걸 들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어느 동네에 어디 뭐 최 씨 집에 이걸 좀 전달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인편으로 편지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쪽에서는 편지를 써서 손에 들려보내서 저쪽 동네에 갖다 줬는데 그쪽에 사는 최 씨 집이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가 이쪽에 있는 김 씨에 온 건지 어떻게 내가 너를 믿느냐. 내가 너를 못 믿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편지를 주면서 뭐를 하나 써주느냐면은 천거서, 추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 확인증을 하나 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을 또 해요. 자, 이렇게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펴서 이렇게 봤더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대접을 잘 받아요. 뭐 식사도 잘 대접하고 잘 잠자리를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펴서 읽어봤더니 나쁜 소식이에요.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싸움하자는 무슨 소식입니다. 그런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상, 말씨,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편지는 사실 몇 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 인상,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편지를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인상도 좋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사서 편지를 써 들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상황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저 동네 최씨 집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편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편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입장으로다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편지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편지는 잊혀지는, 지워지는 이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초점이 이 안에 있죠. 먼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 목회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들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주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3년, 5년간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성도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목사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교회가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목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도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잘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목회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가서 목회를 하고 열심히 성도를 가르쳤어요. 교회 모습이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싸움한다, 분쟁한다, 서로 갈등한다, 고소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 모든 게 내 책임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꼭 목사가 잘못한 것 같고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럼 목사가 또 기도를 제대로 안 했나, 이런 마음이 저도 이제 든단 말이에요. 마치 이러한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더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까지도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곧 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좀 인내하고 말도 조심하고 좀 분쟁하지 말고 좀 잘 지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좀 잘못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네 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그 갈등의 관계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를 물어보죠? 자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네가 하는 행동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목칠한다, 이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언행심사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타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잘못해 보십시오.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목회자의 편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예수님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참 사람이 겸손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 공동체 부흥회를 위해서 아주 좋은 목사님들을 미리 전화를 해서 미리 이제 부탁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교회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나 같은 사람 전화를 받아줄까?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 전화번호가 그분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기 전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가능한 시간에 전화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고 누가 전화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한테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찍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큰 교회 목사고 참 이름이 있는 목사님인데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또 전화를 드립니다. 이제 한번 전화가 됐으니까, 그럼 그분이 또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화를 제때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참 겸손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기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목사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다 나타나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요. 자기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가 그 사진이 안 나타나면 화를 내요.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쓰지 않으면 막 그냥 삿대질하고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목회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사라지는 거예요. 종은 하찮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럼 주님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하면은 목사는 그 다음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우리는 소리 없이 왔으니 소리 없이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입니다. 자, 이런 것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천거서를 써주지 않아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변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안착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서 여러분 예수천당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은 저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 지역을 섬겨야 된다. 이 생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사회복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섬깁니다. 다문화 가정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차근차근하게 섬겨나가야 돼요. 왜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아주 중요한 글씨들은 돌에다가 새겨요.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짓고 저 밑에 머릿돌, 그 뭐에 새겼어요? 돌에 새기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비석이라고 해요. 자, 이 비석도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지나면 글씨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비석들을 캐다가 발견해다가 그냥 두면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글씨가 없어지니까 이걸 유리관 안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이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새긴 글귀,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비에 새겼다,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운한 이야기. 이 서운한 이야기들은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데요, 20년 전에 들었던 거 그 사람 보면 또 생각나요. 왜?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새겼기 때문에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이야기는 마치 물에 떠내려보낸 것처럼, 그리고 모래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건 서운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신비, 마음판에 새겨야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영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내 육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내 신비를 쪼갭니다. 이 말씀은 내 심령을 다시 소성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그래야지 내 병든 육체가, 나의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잘하십시오. 저도 잘해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고 교회 나타나고, 또 조금 잘못해 보십시오. 가져질 게 담임 목사 누구냐, 이 소리 듣게 됩니다. 제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여러분 얼굴에 다 먹칠하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말 한마디가 교회의 영광이 되느냐, 교회를 먹칠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워지지 않는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고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자야 되고 피로를 풀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세상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왔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싸우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내 영이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졸다 가지 마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기업 속에 들어가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말씀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교회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이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은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달려놓은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날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전에 내려놓습니다. 사람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사오니 주님 내 곁에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졸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을 어렵히는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기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